인간마다 특별히 성도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두 가지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고난이고 그리고 하나는 욕심입니다. 고난은 외부의 일이라고 한다면 욕심은 자기 내면의 일이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고난과 욕심에 대한 고민이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혹 지금은 고난이 없다고 해도 과거에 큰 고난을 당한 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앞으로 내가 예상도 못할 때에 예상도 못할 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삶도 없지만 욕심 없는 사람도 없지요. 그런데 일단 고난이 찾아오면 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 경험한 큰 은혜와 그리고 승리도 바로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또한 내 눈앞에 바로 있는 그 은혜조차 보지 못하고 절망과 원망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경계할 줄 아는 성도는 성숙한 성도요 지혜로운 성도일 것입니다. 잘못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으로 망한 것처럼 성도들도 원망하다가 복을 받지 못하고 망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한 인간의 욕심은 바다보다, 아니 저 우주보다 더 넓고 커서 그 무엇으로도 그 거뭉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남보다 많이 가지고도 더 가지 못하여 안달박달 고민하고, 가졌던 것 조금만 잃어버리면 때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마는 재벌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랍비가 설교를 하기를,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이 세상에서 부자는 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산 사람은 저 세상에 가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가게 주인이, 나는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걸 보니 이 다음에 저 세상에 가서는 큰 부자로 살겠군요. 그러면 그때 갚아드릴 터이니 저에게 1억만 빌려주십시오. 랍비는 서슴지 않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걸 어디에 쓸 거냐고 물었더니 이 돈으로 가게를 늘려서 물건을 더 많이 사고 팔아서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랍비는 준 돈을 채가득 빼앗으면서, 그러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면 저 세상에서는 가난해질 테니까 그때 내 돈을 갚을 수 없을 터이니 빌려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빈대 4마리가 하도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소원을 다 들어줬대요. 첫 번째 빈대는 힘센 소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소가 되게 해주고, 두 번째 빈대는 하늘을 날고 싶다고 그래서 새가 되게 해주고, 세 번째 빈대는 세상을 마음껏 여행하고 싶다고 그래서 쥐가 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4번째 빈대는 욕심이 하도 많아서, 하나님, 저는 힘도 세고 하늘도 날고 어디든 여행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4번째 빈대는 소도 되고 새도 되고 쥐도 돼서 소새쥐가 되게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썰렁한가요? 우리 인생은 피난처를 찾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피할 도피처를 찾는데 그 도피처가 보이지 않아서 애를 태우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두운 미래를 보고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참 하늘에 기러기가 많이 날았어요. 그랬는데 하늘의 새를 볼 때마다 여인들이 나도 저 새처럼 어디로 홀홀 날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정말 여인들의 한 맺힌 소리를 참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때는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특히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안전 불감증에 대한 강박관념에 아주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을 찾지만 실망스럽게도 이 세상에는 완전히 안전한 곳은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번 광주 건물 붕괴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은 꿈에라도 털끝만큼이라도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하기를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속에서 자기가 왕처럼 느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속도도 조절하고 방향도 조절하고,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왕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 또 다른 하나는 그 자동차를 피난처로 생각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피난처란 누구나 어디에서나 필요하고 언제나 필요한 것이지요. 이 피난처라고는 저자가 말해주듯이 원래 피난처는 장소를 의미해요. 예를 들면 비가 올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처마밋이 되겠지요. 우리 한국은 땅이 넓지 않아서 그러지 않지만 미국에는 거의 도로의 한가운데 한 차선이 노란선 좌우에서 중앙에 비어 있습니다. 일종의 교통 완충지대로 고장 차량, 비상 차량, 임시 주차 및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일종의 피난처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슨 피난처를 필요로 하고 무슨 피난처를 찾으면서 살아갑니까?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피난처는 음식 피난처일 것입니다. 정작 잘 먹고 잘 사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걸 고마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과거에 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좀 알지만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요. 그러나 배고픈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배를 채워야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서러움은 뭐니 해도 배고픈 서러움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밥 생각 외에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오죽하면 아름다운 금강산 구경도 식구경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겠으며, 다른 것도 아닌 성경에서조차 얼마나 배고프다고 세상에 내 새끼 오늘 내일 번갈아 가면서 그대로 잡아 먹자는 부모에 대한 기록이 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곳은 천국이요 피난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CCC를 세우신 김중곤 목사님이 왜 일본에서는 공해로 다 피하는 공장들을 우리나라로 끌어들여서 우리는 공해 많은 공기를 마시며 살게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그 더러운 공기는 내가 다 마셔버릴 테니까 우리 백성들이 배만 굶지 않고 배부르게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병들 때인데 세상 어디도 질병 없는 곳이 있나요? 그래서 인간이 있는 곳마다 병 고칠 피난처를 다 필요로 해요. 그나마 있으나 마나한 병이라면 그냥 그 병과 함께 사이좋게 살다 가면 돼요. 늙으면은 병과 친숙하게 친구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노인됨의 지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난치병과 불치병입니다. 일단 그런 병에 걸리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병 고쳐줄 사람 병 고쳐줄 곳, 병 고쳐줄 병원, 병 고쳐줄 약이 있다고 하면 천리길 만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요. 아내의 머리가 자꾸 빠지는데 누가 그러기를 울산의 어느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으면 머리가 난다고 그래서 내가 직접 거기까지 아내와 함께 운전을 해서 간 일이 있거든요. 먹어서 낫는다는 약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사 먹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돌팔이 의사에게 속아서 오히려 몸에 해로운 약을 비싸게 먹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종종 보았어요. 이처럼 인간이 살아가는 곳마다 어디나 피난처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어디에 피난처가 필요한가요? 가정입니다. 가정에도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사실 지상의 최고의 피난처는 가정과 교회라고 할 수 있고 가정과 교회는 피난처가 돼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정작 지상천국이라고 말하고 지상천국이 돼야 될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으로부터 피할 피난처를 찾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요즘은 아내로부터 피할 피난처를 찾는 남편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그런가 하면 비록 내가 기른 자녀지만 자녀 때문에 상처 입지 않는 부모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릴 만큼 그래서 울면서 사는 부모들 안타까운 모습을 종종 봅니다.
다음은 직장에도 피난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빌딩 숲 사이에 벌어지는 생존 경쟁은 약육강식의 원리로 살아가는 저 아프리카의 밀림 속의 동물들이 벌이는 생존 경쟁보다 훨씬 더 무섭고 치열합니다. 가히 전쟁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제가 후배들에게 이봐, 기업 경쟁보다 목표의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하다라고 말합니다. 동료들과의 진급 경쟁과 그리고 성공에 혈안된 직장 동료들이 벌이는 음모와 무자비한 공격은 처자식만 아니면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다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우러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교회조차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조차도 같다는 것입니다. 꼭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쁜 교회, 나쁜 사람이 주로 모인 교회도 가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해서 꼭 좋은 교회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소극적으로 선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선한 게 아니라고. 그냥 대부분의 교회들도 다 피난처가 필요해요. 병원에 병 고치러 갔다가 병균을 옮겨온 사람처럼 영혼의 질병 고치고 마음의 병 고치려고 위로받으려고 교회 왔다가,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안 나간다는 신종어가 생겼는데 가나안 교인이라는 신종어가 생기지 않았나요? 시험에 든 사람은 다 옳고 정당한 사람이고 시험에 들게 한 사람은 다 나쁘단 말은 결코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시험에 들었다고 말한 사람 저도 수도 없이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시험에 들 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작은 문제 하나도 시험에 들지만 자기는 예수를 30-40년 믿어놓고 뭘 시험 들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시험 들지 말아야지요. 그러나 교회 와서도 시험 드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피난처에 또 다른 피난처를 요구하고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피난처란 말이 무려 28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윗 아니겠어요? 시편 14편, 55편, 61편, 62편, 72편, 142편 등의 다윗이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 피난처란 말이 나와요.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의 생애는 도피의 생애였기 때문이에요. 장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길고 긴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쫓겨다녔으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내가 난 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녀야 할 때 피난처를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도피자에게 피난처처럼 절박한 것은 없으니까요. 당시 다윗에게 최고의 피난처는 바로 동굴이었습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이스라엘은 동굴이 많으니까 동굴에 숨었을 때 가장 안전했어요. 동굴에 숨어 있다가 사울이 발을 가리러 왔을 때 그를 2번이나 살려주지 않아요. 같은 내용이 시편 18편에도 있어요. 사무엘하 22장에서 보겠어요. 1절에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10가지로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마음에 와 닿나요? 이런 고백 우리는 해본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발견한 위대한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그가 알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얼마나 피난처가 필요했겠습니까? 한때는 그가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아둘람 굴에 있었던 4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 왕국에 다 기초가 됩니다. 얼마나 굴이 컸으면 400명이 들어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는 얼마나 그 굴이 피난처가 됐을까요? 성도라면 누구나 고난과 질병과 모함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때 발견해야 될 진리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건데, 그때도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다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을 피난처 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나 가짜 피난처가 있다는 것이고 있어도 많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죽음을 피해서 안전한 곳을 찾아가다니까 않나요? 6.25 전쟁에 우리가 부산으로 가는 때 뭐라고 말하는데 피난민이라고 그래요. 피난 간다 그랬어요. 아마 여기 6.25 때 부산으로 피난 간 분들은 있을 거예요. 전쟁 중에 화포가 쏟아지면 땅을 파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산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천연구를 이용해서 숨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외부로부터 위험을 당할 때 숨을 곳이 바로 피난처 아닌가요? 성경에는 참 동굴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장례를 위하여 헤브론에 돈 주고 산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샀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엔게디 하길라 동굴에 숨은 적도 있고, 아까 말한 아둘람 굴에서 찾아온 400명과 함께 얼마나 굴이 컸으면 피신했어요. 엘리야도 동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마리아의 부모도 여리고 근처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낳게 된다는 계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도 동굴이에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가르친 것도 동굴이었고, 예수님이 묻히신 성묘 교회도 가보니까 동굴로 돼 있고, 예수님이 승천한 승천교회도 역시 동굴로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이라면 피난처를 필요로 하고 찾기 때문에 또한 가짜 피난처도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고 값진 것일수록 가짜가 있어요. 싼 것 가짜 만들어서 뭐하게, 필요 없는 것 가짜 만들어서 거저 주어도 어디다 쓰겠어요? 모든 인간들이 피난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짜 피난처가 더 많다는 겁니다. 1930년대 호주의 어떤 갑부가 자꾸 분쟁이 일어난 징조를 보고 어디 가서 좀 편안하게 쉴 곳을 찾다 보니까 태평양에 과달카날이라는 조그만 섬을 사가지고 그 속에 피난처로 삼아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계 2차 대전의 최고의 격전지가 바로 그 섬이 됐다는 것입니다. 산사태가 일어날 때 초라한 집에 사는 사람은 자기 집이 무너질까 봐 빨리 도망갑니다. 근데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산 사람은 자기 집은 안 무너질 줄 아는데요, 산사태가 일어나면은요 그냥 아예 집이 그냥 밀려서 바다로 들어가 버리는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유튜브 우리 유 선생한테 배우는 게 너무 많아. 근데 그 자기 집이 견고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빠져나왔을 텐데 자기 집은 견고한 줄 알고 있다가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로 속는 첫 번째 피난처가 뭔가 하면 돈입니다. 가장 많이 속는 피난처는 돈입니다. 사람들은 농담을 해도 돈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말하고 아무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속에 생각이 같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에게 이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돈을 피난처로 여겼다가 반대로 망하고 잘못된 사람이 내 가까이에 내 부모 내 형제가 있고 내 친구가 그래서도 그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라고 믿지 않습니다. 과거에 돈 따라 살고 돈을 위해 살다가 큰 낭패를 경험해도 그것을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돈을 사랑해요. 잠언에 있는 말을 빌려 말하면 그를 절구통에 넣고 절구깨기로 찧어도 돈 사랑하는 마음만은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을 겁니다. 물론 돈이라고 하는 건 힘이 있거든. 그래서 그럴 만한 힘이 있어서 돈으로 무엇이나 다 할 것처럼 보여지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오죽이나 하면 맞아 죽어도 돈벼락에 맞아 죽겠다고 말하고, 돈으로 지옥을 사겠다 그래서 내가 아예 당신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 그럼 내가 돈 주고 지옥 사서 지옥을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농담하는 사람을 보았어요. 돈으로 천국을 사겠다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하도 부모가 돈 하고요 자식을 기르니까 자식이 그 아버지에게 한 말이야. 아버지, 내가 커서 이 다음에 돈 베개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제가 고향에서 봤어요. 유능한 몫으로 평생 일을 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노후 대책이 될 만한 돈을 모았는데 더 많이 벌려고 주식에 투자하다가 그 회사가 망해서 하루아침에 그의 과거도 미래도 다 물거품이 됐다고 합니다.
돈을 피난처로 삼는 부자들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돈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위해 살지 말고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가야 돼요. 그러려면 첫째 11조성을 잘해야 돼요. 그보다 더 적극적인 게 있어요. 11조 해도 바리새인처럼 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이건 잘 안 보여. 11조는 보일 수 있어요. 보이는 11조도 제대로 잘 못하는 것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다음으로 사람들이 피난처로 오해하는 건 권력입니다. 권력만 튼튼하면 자기는 물론 자손 만대까지 부귀영화를 다 누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루로 살아도 왕으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수도 없는 권력을 잡은 동서고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 중에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아니, 대부분이 불행해졌습니다. 정치만 하지 않았다면 이승만 대통령은 이 민족과 함께 독립운동가로 영원히 남았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만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만 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감옥에 가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현대를 만들어낸 신화적 존재로 영원히 기억해 남았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만 되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감옥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지만 박정희 신두름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추앙받는 한 여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1997년에 온 지구는 교통사고로 죽은 영국의 다이애나 비의 비극적 죽음을 보고 애도의 물결이 가득 찼습니다. 1981년에 다이애나가 결혼을 하고 1996년에 찰스 황태자와 이혼을 하고 1년 후인 1997년에 죽었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 다이애나 같이 아름다운 여자가 황태자만 만나지 않았으면 저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라는 한 대학생이 갑자기 자살을 하고 남긴 유서가 뭔가 하면 죽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도피처라고 생각이 돼서 죽는다고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가수 싸이의 장인은 유재일이라는 이단은 과천을 마지막 피난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때는 용산 버스 정류장 과천으로 가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단은 제주도가 피난처라고. 지난번에 한국 전쟁을 내한한 그 UCLA 출신의 여자가 태국을 피난처로 주장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4개월이나 찾아와 시위를 하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는 그 신옥주라는 여자는 피지 섬을 피난처라고 속여서 퇴계원 사람도 간 사람이 있다고 그러대. 거기까지 끌고 가서 귀싸대기를 때리고 구타하고 그리고 노동으로 그들을 부려먹고 있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은 피난처를 찾습니다. 특히 환난 날에는 더욱 피난처를 누구나 찾습니다. 성경에 세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바로 마지막 날에 인류가 구원을 받도록 준비한 인류의 피난처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기루가 없는 사막은 없습니다. 가짜 피난처가 없는 곳도 없지요. 그래서 가짜 이단들이 더 환난과 역경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전쟁이 일어날 때 더 피난처로 인간을 속여서 영혼을 훔치고 죽이는 겁니다. 성경에는 거짓된 피난처가 있음과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함을 이사야 선지자는 28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세상에 바벨탑을 피난처로 쌓으려고 하는 미련한 인간 아닌가요? 거짓된 피난처는 없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참된 피난처는 어딘가요?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교회사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시편인데요, 칼빈이 제일 먼저 불어로 번역할 때 이 시편 46편을 번역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위기에 부딪혔을 때 이 시편 46편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때 받은 은혜로 만든 노래가 우리가 잘 아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하는 찬송입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피난처는 어딘가요? 전쟁도, 질병도, 사고도, 눈물도, 갈등도, 다툼도, 경쟁도 없는 평화만 있는 곳을 원하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런 것은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찾는 진정한 피난처는 결국 천국밖에 없거든. 요한계시록의 천국을 뭐라고 말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질병이 없다고, 슬픔이나 절망이나 흑암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또 체험해야 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44편 1절에 보면은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는도다 라는 말이 나와요.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전쟁을 자기 욕망이나 영웅심이나 그리고 정복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기 때문에 싸웠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고 블레셋을 이겼고 또 사무엘상 30장에서 아말렉을 싸워서 이기지 않았나요? 다윗은 애국심이 때문에 애국심을 빙자하여 싸운 게 아닙니다. 자기 영웅심으로 싸운 게 아닙니다. 더더욱 자기 자존심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했기 때문에 싸운 겁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고, 더욱이나 기독교인들도 대부분은 다 자존심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나 다윗은 싸움을 하나님이 싸우라고 해서 싸웠기 때문에 싸움의 승리도 자기의 힘과 지혜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다윗만큼 힘 있는 장수, 다윗만큼 지혜로운 사람도 없는데 그는 자기 힘과 지혜로 이겼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요, 다윗이 발견한 피난처 원리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울로부터 피할 수 있었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승리를 하고도 다윗과 같은 자세를 가지지 못하면 그 승리는 내 승리고 내가 잘나 승리한 것처럼 하기 쉬운 게 인간이야.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성경은 여호와께 피하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어릴 때 아이들은 위기를 만나면 무조건 엄마 품에 숨습니다. 맹수가 우글거리는 산길을 가도 엄마 등에 업힌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천국처럼 잡니다. 자라서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품으로 서로 숨는다고 합니다. 늙어서는 자식 품에 숨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에 노아 가족은 삶 전부를 들여서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100여 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는데 삶을 다 투자했어. 그럴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뭐 했나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모두 가랑만 추구하고 살았어요. 그 정도인가요?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고 힘들게 했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다시 구원의 길을 주시더라고. 노아가 만든 방주를 들어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말의 가치도 없는 제한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과 불신앙은 나눠지는 것이고, 이렇게 신앙과 불신앙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아니, 나는 진짜 그런 생각 해봐요. 그냥 호기심으로 들어갔다가 비 안 오면 나오면 되잖아. 아니, 그냥 체면으로라도 한번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나요? 왜? 아무도 호기심으로도 동정심으로도, 야, 100년 동안 지어놓고 세상에 우리 보고 들어오라고 하지 않냐? 그냥 한번 들어갔다 나오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갔어. 호기심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동정심이나 체면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줄 믿습니다. 피난처를 말하면 구약의 도피성이 생각나요. 이스라엘에게 48개 성이 있지요. 동쪽과 서쪽에 3개씩 6개의 도피성을 세워놓고 부주 중에 살인한 자는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 거기 거하는 나그네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데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다 어디서나 쉽게 도망가기 쉬운 도피성이 있었고 하루 24시간 항상 문이 열려 있어서 한 번 도피성에 들어가면 석방될 때까지 보호를 받았어요. 단 임의로 도피성을 나오면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도피성은 안식처요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도피성은 뭔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신약의 도피성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어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된 교회는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여호수아 20장 9절 봅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도피성 제도를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 이런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요청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도하여 백성들에게 내리신 사랑의 법칙이에요. 신약적으로 보면 우리는 사탄의 정죄 아래서 그 정죄를 피할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그런데 도피성을 주신 것은 구약의 한 가지 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 와서 마음껏 구원받게 하고, 위로받아야 될 사람 와서 위로받고, 길 잃어버린 사람 길 찾고, 삶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 찾아와서 맛을 찾게 하는 살아있는 도피성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17장 10절의 내용을 보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의 피난처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 피난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발견한 이 복된 예수, 나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여 가지고도 힘들어하고 없어서도 저주의식에 빠져 살아가는 저들에게 참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